감사주일입니다. 보리가 익어서 거두는 것을 맥주라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성도님은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잘못 알고 끝내 맥주 감사라고 하셨어요. 보리가 맥주의 원료로 쓰이기는 하지만 술을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므로 발음에 주의하시고, 맥주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이 맥주는 성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못 박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중요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 주일인데 많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도록, 그래서 이 둘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리는 겨울이 오기 전 10월 중순쯤에 심습니다. 이듬해 6월에 수확하니까 그 엄동설한의 그 어려운 기후를 뚫고 자라는 열매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과 심정하고 닮았어요. 영어로도 보리를 보레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우리의 말들이 기초가 됐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했던 우리 조상들은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아직 보리가 여물지 않았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5월에 청보리밭이 축제와 관광의 장소로 바꾸어졌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푸른 보리를 청보리라고 하는데, 청보리 축제를 만들어서요, 드넓은 보리밭을 푸른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즐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고창의 청보리 축제가 유명하고, 또 제주도, 우리 이지환 집사 덕분에 제주도 사진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제주도 거의 붙어있는 바로 아래 가파도, 이 가파도의 청보리밭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푸른 보리밭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기회 있을 때 봄철에 푸른 보리밭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초기부터 이 맥추감사절을 잘 지키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 절기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식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부유함에 젖어서 맥추의 은총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이 7월 첫 주일이므로 보리 감사보다는 한 해의 절반 시간을 보냄에 감사하고 남아있는 절반의 날들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날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맥추절의 근본, 첫 열매 거둠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보존 속에서 다음에 오는 올해의 남은 절반을 기쁘고 보람차게 살아야지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를 다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이 감사 주일인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마음속에 닫아서 간직해 두어야 할 그러한 일,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펼쳐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 내 믿음 생활에 딱 닫아두어야 할 문이 있고, 정말 닫아두어야 할 문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 열어야 할 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닫아두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닫지 내 앞에 다시 열지 못하도록 하신 그 문이 무엇일까? 우선 맥추절 때는 어려웠던 때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닫아야 할 문과 열린 문의 의미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에스겔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요, 이제 에스겔의 예언이 마지막 종말부로 접어들어서 새롭게 이루어질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시온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흘렀어요. 14년이 흘렀다면 이제 백성의 마음에서 소망이 사라졌을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이시고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에스겔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성전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성전의 조감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만들어야 할 영적인 설계도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인 설계도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영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설계도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을 측량하는 천사를 따라서 동쪽 문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동쪽으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치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리고 마른 땅을 적시는 반가운 물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오신다. 동쪽을 통하여 오신다.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던 모습을 쭉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이건 에스겔 10장에 있었어요. 영광이 떠나시던 모습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천사들이 지키는 그룹이 지키는 그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서 성전 문지방,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바깥들로 나가더라 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 떠나버렸던 그 영광이 14년 만에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영적인 성소에서 그 영광이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동문으로 들어왔을까? 동쪽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고 밤에 새벽별이 빛나는 방향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임하시는 상징이 곧 동쪽의 문이었습니다. 이 영광을 목격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이 문을 닫아두고 다시는 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문은 영원히 닫아야 할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사명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의 모든 문은 열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의 문만은 반드시 닫아 걸어두어라. 모든 성전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지만 하나는 닫아두어야 될 것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신 그 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문은
닫아두고 절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보존하라. 주의 영광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욕심과 인간의 갈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해야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떠나시면 교회의 생명도 끊어집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교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닫아 걸어야 할 내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님의 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에요.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받들어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주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비치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만은 닫아서 보존하라.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은 열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내 심령은 보존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도 따라서 영원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둘러봅시다. 그 영적인 성전은 여러 방향으로 난 문들이 있었고요, 골방이 있었고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들은 모두 열 수 있어요. 개방된 장소예요. 이것은 온 세계로 퍼져나갈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앞으로 예시하는 그런 구실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측량하는 천사가 성전의 치수를 일일이 다 쟀지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회가 세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 틀을 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린 문의 성전이 되기 위한 기준을 알려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여셨어요. 열린 문.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열린 문 교회가 많지요. 세상을 향하여 다 문을 열어라. 열린 문이신 주님을 따라서 성전도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전인 내 심령도 활짝 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언제나 개방하는 것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내 문, 그것 하나만 닫고 나머지는 모두 열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록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원하는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오늘 방금 읽은 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열린 문의 신앙을 실천하자. 열린다고 한다면 한 교회를 이룬 성도 사이에도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서로 진실해야 되고 하나의 구성원이다, 주의 집 성전의 한 구성원이다 하는
멤버십, 이 멤버십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체,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 지체란 뭔가? 아까 제가 멤버십 그랬는데 members of one body, one body, 하나의 몸이다. 우리는 하나의 몸의 members, 여러 가지가 있다. 한 몸의 구성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서로 연결하고 도와서 우리 생명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유기적인 조직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아래 여러 기관으로 유기체로 원바디,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아래 심장의 역할을 하시는 성도도 있고요, 팔이나 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미세한 신경 조직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미세한 것도 한 부분이 어긋나면 우리의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고 병든 육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 지체가 돼서 건강한 생명체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를 위하여 에베소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거스틴이 요한 1서를 강론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마음대로 하라면 어떡한단 말이냐? 매우 위험한 교훈이 아닐까? 저는 이 말을, 어거스틴의 이 말을 닫는 문과 열린 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절대로 떠나보내서도 안 되는 기본적인 조건, 우리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 영광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행위가 진리 안에 있어서 그 진리의 범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껏 일을 하면 세상을 더욱더 밝히는 일이 되고 이웃에 유익을 두는 결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문을 닫아 걸고 다른 모든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수많은 우리말 가운데서 여러분께서는 듣기에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 성령의 열매 속에 은혜로운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정비할 셀 모임의 명칭을 성령의 열매에서 택하시도록 권했더니 6개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셀도 있죠. 화평. 우리 남성분들은 충성을 좋아하셔서 충성, 군대 갔다 오셔서 충성. 그 다음에 온유,
그리고 절제를 고르셨어요. 이 6개를 고르셨는데 그 중에 저는 오래 참음 조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인내 셀은 없었습니다. 참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인내하고 좀 관계 있는 대신 절제로서 그 인내를 대신하셨네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자, 이런 성령의 열매에 좋은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포괄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무거운 감동을 주는 좋은 단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노래하며 말하기를 하늘에는 뭐죠?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둘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조화되는 말이에요. 영광과 평화. 우리 오늘 이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전쟁이 그치는 이 평화. 이 전쟁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 이 영광이라는 귀한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란 말을 쓰면 상대방을 높이고 내 겸손을 드러내는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처음 오신 분에게 인사말을 하라고 할 때 이런 말을 꼭 쓰시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뭐라고 할까요? 영광입니다.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의 격이 높아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기뻐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인품도 빛나게 돼요. 겸손한 덕을 가신 분이구나. 영광은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쓰던 히브리어 하나를 지금 날마다 마음의 인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 빈누리 광장에 올리면서 저는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인사를 드리는데 그 인사 잘 아시는 대로 뭐죠? 샬롬, 평안.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강규승 권사님이 샬롬 하고 답을 하시는데요. 이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 이제 우리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라틴어를 한번 써보시기로 할까요? 라틴어는 고대 로마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럽 사회를 활용했었던 그 언어가 라틴어인데 우리 라틴어 한 구절을 오늘 잘 외워주셨다가 믿음의 언어로 늘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이 라틴어로 Soli Deo Gloria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Soli Deo Gloria. Soli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영어는 only. Solla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Soli Deo는 하나님께. Deo. 하나님이요. Deo. 그리고 영어로 glory가 영광인데 라틴어 gloria에서 온 말입니다. gloria, 영광.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Soli Deo Gloria. 무슨 뜻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나라에 라틴어 이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라틴어 Soli Deo Gloria.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세웠던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개혁자들이요, 루터, 칼뱅 이런 분들이요, 5가지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4개의 오직들을 모두 합하여서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 한 번 더 하시죠. Soli Deo Gloria. 이것입니다. 네, 이 영광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영광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빛이 움직이는 것으로 느꼈어요. 이 영광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에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십니다. 이 약속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그 약속을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의롭다고,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더니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시리라.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이 glorify, 영광스럽게 한다. glorify, 영화롭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시더니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오늘 예배 찬송으로 복음송 한 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다.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주의 영광, 그 영광. 우리가 이 영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경 말씀은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얼굴을 스스로 가렸던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영원히 보존하는 사람은 믿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고 그 영광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일 그리고 감사절에 주님 영광을 모신 우리의 마음을 잘 보존하셔서 영광의 문을 잘 닫아서 영원히 보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우리가 고백할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Soli Deo Gloria.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그리고 함께 고백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 맥주감사절